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들었는데 80이 되신 어머니와 50이 된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 80이 되신 어머니와 50이 되신 딸이 함께 살면은 되게 좋겠죠. 엄마, 딸 하면 되게 사이가 좋겠죠. 실제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50이 넘은 자녀와 80이 된 부모가 함께 살면 그야말로 서로 괴롭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집착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막연하게 저희 집은 아들만 있다 보니까 딸과 엄마는 무조건 사이가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딸과 엄마는 항상 친구 같고 사이좋고 자매 같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딸도 엄마를 괴로워할 때가 있고요. 엄마도 딸 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할 때가 있더라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힘든 문제 속에서 막 그 어머니는 딸에게 집착하고 관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딸은 내 나이가 50이요 엄마하고 막 그런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도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우리 엄마 누가 돌봐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지고 볶고 있는 모습을 이제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해결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제3자가 볼 땐 되게 쉬워요. 둘 중 한 명이 졸업을 해야 돼요. 엄마가 딸에게서 졸업을 하든 딸이 엄마에게서 졸업을 하든 심리적이든 공간적이든 간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기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은 그거를 못해요. 각자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딸은 엄마가 지긋하고 막 짜증나고 하지만 그래도 내 엄마. 엄마도 딸에게 대해서 그래도 내 새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엉켜가지고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맨날 삐그덕 하면서 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팔자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팔자요. 라고 말이죠. 정말 바뀌지 않는 팔자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바꾸지 않는 채로 사는 걸 결정한 것은 아닐까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사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예요. 마치 운명과도 같은 문제. 대부분 이런 문제는 출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내가 태어난 나라를 바꿀 수 없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를 바꿀 수 없고 나의 부모를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나의 새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의외로 제가 봤을 때 형제나 자매 사이 때문에 인생이 비틀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는 이촌 관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일촌 사이예요. 아버지,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해요. 쇼츠를 보니까 저는 모든 딸이 다 얌전할 줄 알았는데 딸도 딸 나름인가 봐요. 그 이제 말썽쟁이 그 딸내 해가지고 막 딸이 3살 정도 된 애들 같은데 막 뛰어다니면서 정수기 밀쳐가지고 정수기 박살내고 막 아까 뛰어당기면서 막 식당 뒤집어 엎고 그런 딸도 있더라고요. 튼튼한 딸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딸도 엄마도 너무 힘들어.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힘들면서 동시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까 자녀가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숙제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모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가 평생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 가지고 든든하게 뒤에서 딸, 아들, 너 뭐든지 해. 아빠가, 엄마가 너의 든든한 보호소가 돼줄게. 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부모가 자녀 뒤에 숨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어느 드라마였던가 그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있어요. 그 딸이 엄마한테 하는 대사인데 엄마는 맨날 내 뒤에 숨는다고. 한 번도 내 앞에 나서서 내 문제를 막아준 적이 없다고. 난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한 대사가 있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자녀 입장에선 부모가, 또 부모 입장에는 자녀가 각자 인생의 숙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되었을 때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이건 안 풀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만 하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문제는 악화일로로 갈 뿐 하나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걸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어쩔 수 없나 봐. 에휴, 내 팔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흘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도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내 삶에서 마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성장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 앞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사탄의 가시라고 불리는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 때문에 그는 활동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에 걸쳐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작정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무런 응답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가 3번째 작정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야, 그만해.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되게 엉뚱하게 들려요. 그만해래요. 그만해, 좋게 해.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대답을 듣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두신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우리 엄마 같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맡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인생의 숙제가 되게 한 그 이유, 그 이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듣자 더 이상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기도의 자세이자 목표입니다. 자,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해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단어는 간구와 기도입니다. 저 도고와 감사는 별로 이게, 도고란 말도 저희 처음 들어보죠. 저 엔디옥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신약성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뜻인데, 자, 여하튼 이 간구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간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뜻하고 이 프로스 요코마이라고 하는 기도를 번역한 헬라어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간구와 기도, 이 두 가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언가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각자가 원하는 소망,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쭉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 이런 요구 사항들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구 사항, 아주 오래된 숙제와 같은 요구 사항, 그런 것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대답이 엉뚱하게 왔을 때,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뜻과 합치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당황해요. 또 실망하고 나중엔 낙심하고 나중에는 기도의 자리조차 떠나게 됩니다. 왜? 기도해도 안 바뀌니까. 자, 안 바뀌었을 때 안 바뀌는 이유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사실 문제의 핵심이죠. 즉, 나는 바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계의 문제, 즉 내가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관점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오직 나의 기도의 요구, 이 목적사항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가 세 번째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안 고쳐주셨다, 그는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당신께 얼마나 충성이 있는데 세상의 주님, 내가 사적인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질병이 방해가 되니까 좀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해, 실망해, 낙심해. 그럼 더 기도 안 해. 쭉 꺾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연도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자, 대략 이제 이건 대략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쳐놨는데 대략적으로 그는 기원 후 33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했다고 그렇게 일단 연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기준, 그러니까 기원 후 33년경으로 그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한 때는 45년으로서 약 12년 후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1장과 사도행전 10장을 봤을 때 그의 행적에는 약 12년에 가까운 일종의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 그 공백기 동안 뭐 했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분명히 공백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기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만난 공백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가 이제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떠지죠. 떠지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는 곧바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사울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냅니다. 3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나 사실 회심했어,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안 믿어요. 뻥 까고 있네.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때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어줘가지고 그가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어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또 쫓겨나요. 그리고 그가 고향 다소로 내려간 게 9년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들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자, 그가 이제 한 번 돌았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세요.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믿음을 생활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12년 동안 고생만 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마다 막으시네. 기도해도 안 들어줘. 가는 길을 막아버려. 심지어 무명의 세월, 고단의 세월이 길어요.
이러면 누구라도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출 것 같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동력이 어디서 왔을까?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됐네? 그럼 다른 뜻이 있겠지. 이게 해결이 안 되네?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것이 안 됐네?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가시와 같이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 오랫동안 우리를 끌고 있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기도를 놔버립니다.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 문제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는 그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요만큼도 자라지 않아요. 10년, 20년쯤 지나 보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그의 믿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체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말씀도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공부도 오래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문제, 지금까지도 자신의 속을 끓이고 있는 그 문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 문제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그 진득하게 오래된 문제,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숙제든 그게 나의 성질머리에 비롯된 것이든 혹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든 간에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요만큼도 자라지 못한 채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믿음의 끝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직면해야 될 문제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돈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는 그의 권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권력 기반, 든든한 지파적인 백이나 배경이나 이런 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냥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야, 사울 걔 누구야? 하고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준 것이지 아직 국가가 국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왕정 체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권력 기반이 어떻게 보면 미진하다 보니까 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 왕을 치고 그 모든 재물들을 진멸하여 바치라라고 했을 때 이 함께 따라간 군사들이 어이야 그 아까운 거 왜 다 태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거 따로 빼놓고 우리 건 좀 챙겨. 전리품을 챙겨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 요구를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그 유명한 지적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왜 그가 고집을 부렸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고집을 부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왕권의 기반이 백성들의 지지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에게 계속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 왕에 대한 평가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하를 보면은 등장하는데 사울 자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그는 근검절약하는 왕이었고 자신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걔는 아니었어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거든요.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더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접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이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왕권은 붕괴한 겁니다. 블레셋 때문에 붕괴한 게 아니고 다윗의 반란 때문에 붕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평생 다윗 탓, 블레셋 탓, 혹은 아들내미 탓하며 그렇게 살았죠.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였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 버리셨을 때예요. 자, 하나님께서 안 버리셨어요. 그를 안 버려. 안 버리는데 그가 완고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교인이야.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께 또 열심히 기도를 해.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겠냐 이 말입니다. 불과 같이 연단하세요. 자,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48장 4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음에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패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옛날부터 완고하고 말 정말 너무너무 안 듣고 내가 진짜 너희들 속하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일단 참고 너희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은은 되게 연단이 쉽거든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냐? 너를 뚫겨 패가지고 인간 내가 만들어 놓는다. 내가 어떻게든 너 인간 만들어 놓는다 해가지고 그냥 고난의 풀무불에 넣고 그냥 자그락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고난이 꽤 길어요.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 육체의 가시가 푹 찔렸는데 이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 나를 징징징 괴롭혀.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봐야죠. 문제의 원인을 계속 바깥에서 찾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됐어요. 쟤 때문에 내가 피곤해요. 계속해서 믿음의 세월이 길매도 불구하고 남에게서 육체의 가시의 원인을 찾으니까 정작 자신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쟤 때문에 저 인간이 혹은 저 녀석들 저 집단들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찾으면 육체의 과실은 바깥에 있는 거고 주님 저걸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봤자 허공에 대고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오늘 내 여기에 박혀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중들의 지도자들,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로마 제국이 되었든 뭐 어떤 얍삽한 앞잡이가 되었든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오늘 나의 문제는 나에게서 먼저 찾아야 돼요. 예전에 어느 상담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고민하는 어떤 성도님의 사례였어요. 그 성도님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좀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목사가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담배를 끊는 게 그 여자 성도분의 요구사항이었을 거고 또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꾸를 해버려요. 당신은 남편이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화를 냅니다. 아니 뭐 하고 있냐니요. 내가 지금 그걸 목사님께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문제의 해결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아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해결책은 당신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해결책은 네가 너에게 처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내가 그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은혜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거 박아둔 거야.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계속해서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의 동력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시를 느끼고 그 가시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얻게 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꾸만 남 탓하는 믿음 생활,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그 믿음 생활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비로소 육체의 가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왜 꽂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뽑아주세요 기도만 하면 그게 오히려 내 믿음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변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변화를 먼저 구하세요. 우리는 점점 기도하면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 앞에 있는 이 녀석, 저 인간, 저 사람 혹은 이런저런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삶의 이 가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 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이미 내 삶의 모든 결론을 내가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 그저 내가 내린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자세를 돌아보고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일신 우일신 오늘의 믿음이 다르고 내일의 믿음이 다르고 내후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인 닮아가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란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